주님 앞에 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오고 예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고백들 속에서 요즘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의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면 나라들이 다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그저 국제 정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나 외부의 원인으로만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10개의 나라를 대표하는 10사람이 배에 탔는데 갑자기 이 배에 구멍이 났는지 자꾸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험한 때에 이 10사람 가운데 3사람이 배에서 내려와 이 배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3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내리겠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젠틀맨입니다. 내 신사도를 발휘해서 내가 바다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배가 좀 가벼워졌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저요 이렇게 손을 드니까 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카우보이 정신으로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계신가 보네.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손을 들면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 않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민족 간의 어떤 감정이 있고 아직도 뭐 또 사과해야 될 것들 온전히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좀 미운 감정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관계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인생들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어려운 일들, 과거의 어려운 역사들을 외부의 바깥의 원인들만 찾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가면서 고민해 가는 것, 자기 성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자기 성찰, 철저히 자기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쓴 책들 가운데 책 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쓴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다 누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누리지도 못한 사람은 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해요. 허무하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쉬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 허무함의 바닥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험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느 날 막 시험을 너무너무 잘 못 봐가지고 아주 막 비탄해졌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성적이 다가가는 거구나. 주변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도 쳐다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결국 하늘 위 더 새로운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도서 4장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허무하다는 그런 큰 전제하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형제도 없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면서 아마도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자신이 했던 수고가 결코 정작 자신에게는 행복한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얻어진 대안은 뭐냐? 당신은 결코 홀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 수고하지 마라. 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코 두 사람보다 못하다. 달리 말하면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삼겹줄이 홀로 사는 인생보다 더욱 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결코 홀로 살지 말아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부부일 수 있겠습니다. 결혼해서 혼자 살지 말고 함께 부부로 살아가라. 그런데 점차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삼겹줄이라고 표현하면서 혼자의 개념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 셋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다다익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 자,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찬양들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홀로 노래 부르는 게 좋습니까? 여러 사람 함께 부르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질문하니까 함께 부르는 게 좋다라고 다 대답을 하시는데, 속으로 목사님 저는 그래도 혼자 노래 잘하기 때문에 혼자 부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볼 때는 혼자 멋지게 노래하는 성악가도 좋지만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 함께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말씀해요. 인생의 허무함,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서 물질도 모으고 뭔가 남들이 볼 때 만족해 보일 만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요,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랬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져 있던 내 마음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회복하는 일들을 또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인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혼자 울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살아서 유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홀로 가서는 안 된다. 때론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들 속에 너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 너의 앞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혼자 누워있는 찬바닥에 누워서 혼자 쓸쓸하게 자는 것보다 함께 자는 것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혼자 길을 갈 때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두 사람도 좋지만 삼겹줄은 더욱 강하다, 더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이 관계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는 이 삼겹줄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가정 안에서도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잘났고 당신은 못하다라는 그런 우월식이나 교만한 마음은 가정을 깨게 돼 있습니다. 나의 동반자가 되어준 가족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반쪽이 되어진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성도 간의 함께함,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서로 믿는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 연합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도 했고, 12명의 제자들, 때로는 답답하지만 때로는 무지하지만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항상 신라를 데리고 가고 누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를 데리고 가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장년 함께 야유회를 갑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시지 못하는 분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가을에는 다 함께 가길 원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진천 성도님, 조연아 성도님이 옷도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응? 우리 태린이 수술했는데 저는요 세가족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고, 태린이가 얼마 전에 눈물샘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 청장년 단톡방에 우리 태린이 수술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청장님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이것이 공동체구나. 우리가 홀로 짐을 지기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응원해 줄 수 있는 내 옆에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 상호 간의 교제와 연합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연합, 함께함이 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성도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과의 연합, 함께함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상을 차려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는, 이 함께함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이 복음의 대상자를 부신 자들은 함께함으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안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믿어도 누군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함께 참여하며 함께 데리고 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펴주고 섬기는 이 함께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눈길에 길을 가고 있는데 눈바람이 막 치고 차갑고 광야길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가 힘들어도 저 사람 데리고 가자, 같이. 한 사람은 아니 우리도 걸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러냐고, 난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남은 한 사람은 본인도 힘든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보니까 아주 호흡이 있어요. 그를 들쳐매고 업고 가다가 힘들면 다시 부축하고 가고 한참을 가는데 보니까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출발한 사람이 광야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미 숨이 멎어 있어요. 그 찬바람에 혼자 가다가 심장도 몸도 완전 냉랭해져서 냉동인간이 돼버리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업고 가고 함께 포옹하며 부축하고 가는 사람은 땀이 나요. 힘들어요. 날씨가 추운데도 속옷이 다 젖어.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부둥켜 가는 동안에 그 차가운 그 광야길에서 당장 식어갈 수 있는 생명이 다시 소생하고 부축하는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믿지 않은 영혼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그들을 도와가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돕는 그 사람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요. 내가. 성도의 생명력은 여기 있어요. 함께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함께함은 단순한 교제나 기쁨, 감사함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함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돼요. 최근에 이충범 교수님이 쓴 웨슬리 따라 갓생살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이 책에 한 영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Song for You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Song for You, 당신을 위한 노래. 이 영화에 보면 어떤 한 노 부부가 함께 지냈는데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는데 부인 대신 할머니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노인 합창단에 가입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노부부가 잠이 오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느 날 둘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부둥켜 안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아침 눈을 떴을 때 밖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할머니가 소속되어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인 합창단이 밖에서부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봅니다. 이제 곧 촛불처럼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할머니가 그 노래를 듣고 정말 행복감에 취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영화 속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기뻐한 채로, 감사한 채로.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빈자리,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다시 할머니처럼 노래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함은 단순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지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능력의 공급원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곁에 한번 계신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능력이. 자, 오늘 여러분 서로 능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